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각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강구 말씀은요, 젊은이위원회가 초청해서 내일 오후 6시에 공연하기로 한 송년 뮤지컬은 사정상 취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은요, 미국 매코믹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으로 목회학 박사를 받으시고요, 미국 베다니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와 또 서울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셨고요, 현재 코스타 국제본부에서 강사님으로, 그리고 크리스찬 치유 목회연구원에서 전임 교수님으로, 현재는 또한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김형준 목사님이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함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7년 전에 지구촌 교회에서 유동호 목사님 안식년 나가셨을 때에 그때 한 1년 반 정도 설교 목사로 또 수석부 목사로 분당 지역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산에 있는 대학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시골 티 나는 옷을 입고 이렇게 처음 설교를 하던 날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대체 이동호 목사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1년간 누구에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굉장히 불안과 초조한 심정을 가지고 저를 구경하러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 하게 되면 뒤에 뭘 붙이죠. 가장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준 뒤에 붙여놓은, 이제 막 운전 배웠음, 사고 나도 책임 안 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음. 그런데 가장 감동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뽑혀진 것이 뭐냐면 답답하지요, 저는 환장하겠시오. 그러니까 처음 그걸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얼마나 웃으시는지. 여러분도 저를 보시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지금 떨고 있는 저 자신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귀한 우리 목사님, 또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한번 뵙기를 원했던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또 말씀으로 섬기게 되어서 한편 참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 우리나라가 IMF를 맞게 됐을 때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상당히 삶의 큰 전환점을 주고 가치관의 변화를 준 것이 IMF의 그 경험이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신문에 한번 크게 돼서 특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티뱅크에 명퇴 권고를 받은 한 분이 그 권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직장에서 임하는 자세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어서
얼만큼 인정을 받았는지 권고 사직을 받았던 분이 이 은행에 있어서 가장 노른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명동 지점 시티뱅크 지점장으로, 그것도 30대에 37살의 나이에 지점장으로 이렇게 발탁이 된 것이 중앙지에 대서특필됐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또 삶의 논리와 방향을 잃어버려도 이분처럼 이렇게 살면 어디든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신문에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감동스럽게 나도 지금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있지만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분처럼 살면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했던 일들이 쭉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시 이분의 이야기가 신문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분은 한강변에 신발을 남겨두고 투신 자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겨놓은 글 속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참 어리석었습니다. 나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난 내 자녀들이 나처럼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그 당시에 이분처럼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되겠다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나가던 사람들 마음속에 굉장히 큰 좌절감과 혼란을 주었습니다. 자,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면 이 위기도 극복되어지고 권고사직을 받았지만 오히려 필수 요원으로 가장 핵심적인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성공하는 인생, 흔히 말하는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살았던 사람이 자기가 어리석었다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가 되었다면 정말 우리는 어떤 원리를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프린시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이 서양 속담에 어떤 사건을 들은 사람은 그 사건을 알고 그 사건을 본 사람은 그 사건을 기억할 수 있고 그 사건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그 사건을 이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설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한 서너 편은 여기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만큼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읽어나가다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조금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책망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6장 52절 보니까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사람에게 가장 자존심 상하는 욕이 뭐냐면 이 둔한 것아, 깨닫지 못하는 것아, 그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이 제자들에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주님께서는 반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면서 그 사건을 반복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8장 18절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지 못하느냐. 19절에 5,000명을 줄 때 얼마나 남았느냐. 20절 4,000명을 줄 때 얼마나 남았느냐.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저에게 실존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체험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본질과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이 둔한 것들아, 깨닫지 못하는 것들아, 눈이 있어서 보기는 보아도 볼 것을 못 봤고 귀가 있어도 듣기는 들어도 들을 것을 못 들었다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어쩌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사건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확신하는, 그리고 이 가운데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깨달음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제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계속해 묵묵히 바라볼 때 몇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 할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또 하나의 사건은, 주님의 관심은 5,000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메시아다.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도 5,000명을 먹이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저 버려진 5,000명을 사랑하는 분이다. 예수님에 대한 그것보다도 정작 예수님의 관심은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얼마 뒤면 떠나게 되실 예수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며 함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와 뜻을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 것인가 할 때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의 원리가 바로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참 이상적인 인생에 대한 모습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하나는 보잘것없는 내 인생,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내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고달프고 지친 인생들에게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그들에게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그 인생이라면, 내 가족들에게 내 존재 자체가, 그리고 내 교인들에게 나의 존재 자체가, 이 민족 위에 나의 존재 자체가 풍성함과 그리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오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광야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음식을 공급해 주면서 이 단순히 배만 아니라 그 영적인 것까지도 확신을 얻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아니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이런 삶의 원리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뭔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여기서 이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이 주님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이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뉘어쫓고 병자도 고치고 이적도 행했지만 진정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은 바로 그 제자들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정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모시고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수시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며 그것으로 이적을 나타내고 기적까지 일으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그 인생 속에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아닌 사람은 그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사세요? 제가 지금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을 제가 좀 먹겠습니다. 제가 왜 물을 먹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물은 지가 먹어놓고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런 표정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행복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고 또 반복이 없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 줄 수 있는 삶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최선을 다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을 나는 금하지 아니했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즐거운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벌 때 벌어지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이 돈을 쓰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각자가 생각하는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인생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진정 행복한 길은 주님 안에 있다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지, 사실은 궁극적인 것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또 행복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을 뿐이지, 다른 분들은 지금 다른 곳에서 자기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이라는 것, 인간이 즐겁고 행복하는 것이 가장 잘 집약되어 있는 이 세상에 세레모니가 있다면 그것은 잔치집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헤롯 궁의 잔치를 마가복음 기자는 기가 막히게 비열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 궁의 잔치, 그것은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이 즐겁기 위한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다 집약되어 있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잔치가 즐겁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침묵만이 잔치를 즐겁게 만듭니까?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이 없으면 어떤 것도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이 얼만큼 남는지. 저녁이 돌아오고 아침이 오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다는 건 얼만큼 즐거운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당회를 하면 너무 오래 하길래 저녁을 안 먹고 힘을 빼면 힘이 없어서 빨리 마치겠지 생각해서 전략을 좀 짜서, 장로님 오늘은 그냥 저희들이 당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십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 전략은 배가 고프면 빨리 마치자고, 이거 배고픈데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줄 알고 했는데, 그날 밤은 그렇게 잘 넘어가시던 장로님들도 목사님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그날 밤은 밤 12시 가까이 돼서 끝났습니다. 전략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저녁을 너무너무 맛있고 푸짐하게 한 다음 또 그 간식을 준비하는 우리 자매에게 하여튼 장로님들께 드린 당회 간식은 최고의 것으로 내놓으라고, 장로님 연령대에 맞게 분석해서 그 장로님 앞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여러 가지 찾아서 그 앞에 갖다 놓으시라고. 장로님들이 드시고 나니까요, 우리가 뭐합니까? 목사님 다 알아서 하시지 그냥. 이거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 그냥 전 목사님 하죠. 우리가 우리도 은혜 받는데 받아야죠. 우리도 은혜 받아야죠. 목사님의 그럼 빨리 8시쯤 돼서 끝났어요. 먹는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 우리 선배님들이 목회가 아니라 먹회라 그러더니 정말 먹회가 맞구나. 여러분, 그래서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 또 음식을 먹는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식도락가를 봤는데요, 점심 먹기 위해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가는 분을 봤어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근데 그렇게 먹고 오면서 시간 낭비, 기름 낭비, 여러 가지 낭비인데 행복해하는 모습. 그렇지, 우리가 결국 찾으려고 하는 것이 저건데, 그죠? 어디를 가든지 얼만큼 시간이 걸리든지 사실 시간과 돈을 쓴 거는 저 기쁨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 음식 먹는 것은 그렇게 즐거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먹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참 행복하게 만듭니다. 저도 그냥 살쪘겠습니까? 목사가 윤리적인 판단과 그리고 도덕적인 이 비판을 받지 않으면서도 나를 스스로 즐겁게 하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늘 이 모습, 이 모양대로 서게 됐습니다. 저를 즐겁게 하다 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인간이 즐겁게 하기 위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음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큰 것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면 올려지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한번 가라앉으면 내 마음이 여기서 바로 저기 가야 되는 줄 아는데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 마음이 저기 가야 돼요. 내가 이런 마음 먹어서는 안 돼.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마음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너무나 무겁게 가라앉는 내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음악입니다. 여러분, 음악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비에 젖어, 눈물에 젖어, 슬픔에 젖어. 이런 얘기 쭉 하면요, 이 노래가 나온 그 세대를 아는 분들은 첫사랑, 그때 실현당하고 영동교 걸을 때 빗물을 맞으면서 토벅토벅 걷던 그 옛날 아련한 생각, 아니 꼭 영동교가 아니라 성수대교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때 첫사랑 실현당하고 돌아섰던 그 아픔을 기억하게 되면서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 여자는 지금도 잘 살고 있을까? 그렇지. 갑자기 눈에 초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아련한 옛날 첫사랑, 그 우울했던 마음으로 싹 돌아갑니다.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도 들으신 하나님, 그런 마음에 간절함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꼭 들으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표정 노래하는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그 다음에
주의 용사들 군기를 들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렇게 하면 갑자기 용기가 팍 솟으면서 표정이 환하면서 지금 뭐라도 집어 던질 것 같은 표정으로 싹 바뀝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고 기쁨을 주는 이것이 이 음악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음악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음악하는 분들은 음악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음악입니다. 더 하나 나가서 좀 더 위험한 그 고백은 음악이 없는 천국은 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고백을 하는 음악가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춤입니다. 저는 이 카운슬링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 댄싱 테라피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요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춤을 이렇게 막 추면 자기 속에 잠재됐던 생각이 표현되기 때문에 마음에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몸 구조상 춤을 잘 못 춥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배운 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10초면 간단하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엄지를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엉덩이를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품위가 있으니까 저는 해도 괜찮으면 여러분 망가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약간 뺀 다음에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관광버스에서 아줌마들이 추는 춤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쿵짝쿵짝 하면 잘 돌아갑니다. 춤이 있어야 됩니다. 춤이 얼마나 즐겁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또 자매는 형제가 있어야 되고 형제는 자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한 자매가 부족해서 두 자매, 세 자매 만나는 형제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한 형제가 부족해서 두 형제, 세 형제 만나는, 제가 지금 굉장히 고상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서요, 매주 결혼 주례입니다. 거의 매주입니다. 그러면 둘이 이렇게 딱 돌아옵니다. 그러면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럽니다. 여러분 그 가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앞에 음악 하시는 우리 스님들 가사 아세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모르는 것이 당연하죠. 제가 작사했으니까. 그게 제가 경험상 그 노래의 가사를 보니까 속았구나. 여러분 프리메리지 카운슬링 한다고 결혼 전에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 정말 상대방의 단점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 줄 적습니다. 단점이 없는 것이 단점임. 한 6개월 산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할 때 단점을 적어보라고 그러면 뭐든지 열심히 적더니 갑자기 손을 듭니다. 목사님 종이 한 장만 더 주세요. 그 여자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남자는 여자가 있어 행복하고 여자는 남자가 있어 행복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부서마다 이렇게 부흥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부흥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그리고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것은 그 부서에 괜찮은 자매 하나만 들어가면 여기저기에 노총각들이 그 부서로 왕 몰리면서 그 부서가 갑자기 급성장합니다. 괜찮은 형제 하나가 그 부서에 가면 여기저기에 좀 오래된 그 자매들이 여기저기에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그 부서가 갑자기 급상승합니다. 평균 연령은 높아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참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게 다양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외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행복하고 우리를 즐겁게 할 줄 알았던 이 잔치는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 들어오면서 비극과 불안으로 이 잔치는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어서 광야의 잔치가 전개됩니다. 여기는 인간을 즐겁게 할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입니다. 거기에는 자연이 주는 치유와 아름다움도 없었습니다. 음식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도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음악도 그리고 어떤 춤도 어떠한 것도 인간이 즐거워할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는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가 갈급해서 온 사람들의 그 모인 많은 만남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여러 가지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낮에는 태양을 피할 수 없고 밤에는 추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인간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바로 그 광야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억되고 의미가 남아지고 그리고 그들이 풍성함을 누렸던 그 광야가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다는 그 차이를 오늘 마가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뚜렷하게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잔치의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행복하기 위한 지식의 풍성함, 재물의 풍성함, 그리고 내가 즐겁게 하고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두었지만 내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장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조건으로 바뀌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모든 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어렵고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의 광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도 희열과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나를 즐겁게 하는 요소가 내 주위를 어느 순간 나도 원치 않게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먼저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 건강이 나를 먼저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가까운 친구들이, 그리고 나를 지탱해 주던 사업이, 모든 나에게 즐거움을 줬던 모든 요소들이 하나둘씩 내 인생을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내 모든 젊음과 아름다움도 건강도 내 삶을 다 떠나가며 정말 내 인생이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것이 진정 비극과 두려운 삶, 불행한 삶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극복해내면서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인간이 행복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바로 그 광야 같은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 있다면 인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광야는 나를 더 이상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들 수는 있지만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광야의 외로움은 더욱더 주님을 더 깊게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도 깊어지는 기회가 되면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파워가 있었으면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권세가 있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거기에 진정한 삶의 역사와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뒤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라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내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여쭤보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 앞에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삶. 비록 사도행전의 역사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할지라도 그 역사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요, 세계 역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 여러분, 우리 전부 다 행복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행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지식도 쌓고 돈도 벌고 우리가 행복하게 위한 모든 것 하지만 사실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능력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만한 그 정도의 분량의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가는 추모 예배가 있는데 자기가 가는 그 예배는 고3 아이가 죽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너무나 이 아이가 좀 약하기도 하고 여리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다가 자기 집 아파트 높은 데서 떨어졌습니다. 마침 차 위에 떨어져서 이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피투성이가 된 채 이 아이가 머물러 있었던 것은 자기 집 아파트 문 앞 그 계단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자, 바로 불과 몇 메다 되지 않는 저 의자 있는 저쪽, 그러나 그 사이에 단 하나의 문, 아파트의 그 작은 철문 요만한 두께밖에 되지 않는, 아니 그것도 작은 얇은 이 두께밖에 되지 않는 그 문 하나 가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며,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며 콧노래를 부르며, 우리 아들이 돌아오면 이 음식을 줘서 이 아들로 하여금 기쁘게 해줘야지, 또 열심히 공부하게 하면 용기를 북돋워줘야지, 음식을 만들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이 아이는 바로 그 순간 그 자기 집 문 앞 그 계단 아파트 앞에서 다시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분신과 같은 우리 자녀가 지금 문 요만한
두께, 요만한 두께 문 하나 가려진 것 때문에 바로 문 그 바깥에 바로 이루어지는 바로 거기에서 내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인생의 기로에 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진정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을 모르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행복할 수 없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기준이 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의 잣대가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불행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딸 집에 갔더니 띵동 눌렀더니 자기 사위가 나오는데 고무장갑을 끼고 이 앞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네 웬일인가? 집사람이 아파서 제가 지금 밥하고 빨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장모님이 볼 때 이 사위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나 귀엽습니다. 우리 딸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 사위, 정말 든든한 사위, 괜찮은 사위. 내가 왜 그때 반대했던 거, 약간의 후회와 더불어서 그 사위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자네야말로 내가 본 이 세상의 최고의 사위일세. 고맙네. 들어가 보니까 자기 딸은 분명히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 장모님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누가 저 고집세고 별나고 말 안 듣는 저 딸을 거두어 갈까 생각했는데 이 좋은 사위가 와서 저 골치 아픈 것을 데려갔구나. 안심이다 생각하고 그 건너편 동에 있는 아들 집으로 갔는데 띵동띵동 그러니까 아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두르고 왔습니다.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바보 같은 자식, 내가 너한테 이 짓 하라고 장가 보냈냐? 공부시키고 들어가서 한마디 합니다. 며느라, 애미 왔다. 안 죽을 만하면 나와라. 며느리는 정말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시어머니 왔으니까 밥 좀 해라고 심술이 납니다.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 앞에 이 한 어머니의 마음이 어쩌면 이토록 갖다 들이대는 잣대가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나의 상태에 따라서,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의 잣대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조금만 지나면 가장 큰 아픔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던 기사가 있습니다.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 그러니까 제가 꼭 어디 가나 꼭 부탁을 합니다. 성경은 정품을 사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싸게 사면 혹시 이 페이지가 안 나오는 수가 혹시 있습니다. 편집 과정에 있어서. 나사로죠.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살려주신 부활한 나사로, 한국에 부흥하러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좀 떴다 하면 한국은 다 옵니다. 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살려주신 나사로, 할렐루야 교회에서 집회하기 위해서 포스터 붙은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왜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신데도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주님이 살려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시간을 조금 더 주었을 뿐입니다. 기회를 조금 더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미모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인생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간다면 너의 모든 소유가 다 누구 것이냐?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돈 벌어서 살만하니까 죽었다고. 그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위한 모든 요소를 갖추어뒀지만 그것을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그 주님이 만드신 그 매뉴얼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여기 와서 이렇게 강제상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분, 강의하는 분 중에 자기가 미국에 있었을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역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미국 요즘 안 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목회를 하면서 했었습니다. 미국에는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한번 갔더니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기도원에 오셨습니다.
집사님 웬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200불 들고 미국에 왔어요. 자녀들 잘 기르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돈이 있어야 살겠다는 생각에서 남편과 저는 열심히 벌었어요. 이분은 간호사로 한국에 있다가 미국 와서 간호사 공부를 하고, 이 남편은 투잡 내지 수리잡 뛰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을 벌어서 그렇게 이제 돈을 빨리 벌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미국에 있는 분들 정말 열심히 삽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삽니다. 그래서 이제 살던 어느 날, 한국 사람들은 잘 살면 반드시 그 다음 집을 삽니다. 집 사고 나면 그 다음 차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학군 좋은 데로 집을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덧 자기도 연봉도 올라가고 사는 것도 괜찮고 넉넉하다고 생각되는 어느 날,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요? 남편은 바람이 난 겁니다. 아들은 계획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분의 표현이, 목사님,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생을 마감하고 정리해야 될 이 나이에 왜 내 인생이 이토록 불행이라는 이 단어가 내게 익숙해졌죠. 나는 인생이 행복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이제 돈도 벌고 모든 것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리 불행할까요?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간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3교대로 돌아갑니다. 직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백인 남자들도 많고 공부한 사람, 의사들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 한국에서는 괜찮은데 여기 와서 보니까 새벽에 그로소리 가지고 세탁소 가서 땀 흘리죠. 보니까 장사하지 볼품이 없습니다. 늘 작업복 차림에 왔다 가는데 자기가 일하는 그 현장은 깔끔하게 넥타이를 메고 흰 가운을 입고 다니는 그 사람들 보니까 정말 멋있게 보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돈을 조금씩 더 많이 벌면서 또 3교대하고 피곤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자요. 뭘 그런 가지고 그래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이것이 사실은 남자들의 자존심을 건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근데 사회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미국 가서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늘 열등감과 불안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이 남자가, 여자가 그럴 때는 정말 피곤해서 그렇고 자기가 할 수 있어서 남편을 돕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더니 저 여자가 말하는 게 달라졌어.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번 보기 시작하면 여자가 하는 모든 일, 자기 아내가 모든 하는 일들은 말하는 것 속에서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눈동자 속에서 자기를 멸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문득 나는 왜 여기 왔던가, 이 남편으로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어딜까? 남자들이 이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 앞에 자기의 삶을 다 쏟아놓으며 쑥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게 외도의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바람난 집에, 이렇게 외도한 집에 저는 상담을 하니까 이렇게 가보면요, 자매들이 굉장히 반듯해요. 여러분, 인물도 괜찮고요, 삶도 깔끔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왜 이런 가정에 형제들이 왜 바람이 날까? 여러분, 한번 우리 여기 남자분들 계신데, 하여튼 뭐 여기 중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중년, 자기가 중년이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또요. 자기 뭐 나이도 잘 모르시면 자기가 중년이라는 손 들어보세요. 예, 또요. 예. 많지 않네요. 좀 노년들만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해요. 나는 중년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조금요. 예, 됐습니다. 예. 절에 가시지 왜 여기 오셨습니까? 중년이라며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직통 계시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년이 되면요, 특히 남자들 중년이 되면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듭니까? 어떤 여자하고 살고 싶습니까? 아무리 집에서 주눅이 들어도 이 자리에서만은 이 말씀은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여자가 좋더라. 예. 어떤 여자입니까? 물만 마시면서 초조하게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하셔야 진행이 됩니다. 그럼 제 얘기를 하죠. 저는 편한 여자가 좋습니다. 편한 여자. 무슨 말을 해도 받아주고, 예, 당신이 맞아요. 제가
참 처음 결혼할 때는요, 예쁜 사람, 몸매 좋은 사람, 교양 있는 사람, 그리고 뭐든지 깔끔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젠 다 귀찮습니다. 네. 왜요? 여자 나이 50대면 평준화됩니다. 40까지는 웬만큼 윤곽은 남아있지만 50이 되면서 거의 걸굴이 돼서 거의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60대면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60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미분적분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너희 아이 잘 크냐? 손자 똥 잘 놓? 주로 똥 아니면 밥 이런 얘기로 대학과 대학원을 나오신 그 어른들께서, 그리고 연륜이 쌓인 그 어른들께서 대화의 수준을 보면 유치원 아이들보다 더 유치한 지식의 수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70대면 돈 쓰는 게 비슷해집니다. 여러분, 돈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는 차이 나지만 돈 쓰는 거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가지고 무슨 고기를 드시겠어요? 잘 드셔봐야 죽 드시고 아침에 많이 드시면 저녁에 못 드시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80대는 생명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좀 1, 2년 그럴 뿐이지 나이가 들면 정말 바라고 같이 사는 여자는, 같이 사는 남편은 편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편합니까? 나를 비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지지해 주는 사람. 안 그래도 사회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나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보, 저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당신은 건강하게 살아요, 우리 가족이 지금 어떤, 하는 말 다 맞아요. 여러분, 전 제 아내가 하는 말 예수님 말씀담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이중적인 죄책감이 들어갑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편한 마음이 없을까? 난 목사인데도 굉장히 나쁜 목사 모양이다. 그 괴로움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편한 여자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반듯하게 사는 분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남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남자의 자존심을 건들게 되면 이 남자는 편한 여자를 찾아다닙니다. 어떤 여자가 편안합니까? 돈 받는 여자는 편안하게 줍니다. 사장님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거짓된 말 앞에 진실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남자는 가정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남자들의 방황의 시작입니다. 대부분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 남편이 떠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난 그 집에 보면, 자매들 상담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목사님, 누구하고 바람났는지 제가 꼭 만나봐야 되겠어요. 그걸 반드시 만나봐요. 만나보고 나서는 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 바람날 여자하고 바람나면 내가 자존심이 이렇게 상하지 않겠는데 어디서 옥돌매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옥돌매가 뭔지 알죠?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덩어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얼굴에 자신 없는 사람은요, 따뜻한 가슴으로 승부를 건집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얘기하면 그렇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여러분,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럴 때 밖을 나와서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이 차 한 잔 건네면서 형제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럴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정말 요셉 같은 남자가 이 나라에 몇 명이나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집에 돌아오니까 아빠 엄마가 맞벌이하면서 나가는 그 속에서 사람에게는 욕구라는 게 있거든요. 소속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곳에 소속되고 싶은데 그 부모는 없습니다. 오직 공부입니다. 자기가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공동체를 찾게 되는 그것이 바로 갱단입니다. 다 흩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가 없습니다. 보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친구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 바로 그것 속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진정한 행복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부패한 속성이 만들어내는 그 삶의 단점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인도하심 통해서 우리 삶을 정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정말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가하며,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사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그 삶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바로 거기에만 있다는 것,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보면 죽음을 던져서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놓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작은 계집 아이 말 한마디 앞에도 자기가 지켜온 모든 것 한꺼번에 내던진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에 들어가서는 그토록 혹독한 고문과 괴로움과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놓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자기 인생의 결실이 있고 거기에 자기 인생의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그것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우리의 삶의 연한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붙드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의 또 하나의 원리는 인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인간관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인간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간관은 그 사람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몹시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쉬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앞에 얼마나 자유롭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쉬는 장소로 가는 바로 거기에 가보니까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모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는 갈급한 군중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제자들 마음속에 오늘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쉬지를 못하겠구나, 그 불평의 마음이,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저 인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쉬고 우리가 편하게 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구나, 그런 인간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가진 인간관을 주님은 여기서 바꿔주십니다. 어떤 인간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관입니다. 내가 이 남편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남자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토록 힘들지는 않았을 거야. 내가 이 아내만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내 삶이 이토록 고달프고 지치지는 않았을 거야. 내 인생의 행복은 이 남편이 맡고 있어, 이 아내가 맡고 있어. 어쩌다 나에게 저런 자식이 나에게서 태어났단 말인가? 저 자식만 아닌다면 오늘 내 인생은 달라질 건데 왜 저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이토록 어렵단 말인가? 아니,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세상에 많은 부모 중에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단 말인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이 부모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그리고 아빠는 바람을 피워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 아픔 가운데 이 부모만 내가 제대로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인데, 아니, 우리 구역에 저 사람만 없다면, 우리 셀에 저 사람만 없다면, 우리 교회에 저 사람만 없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천국 같을 건데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우리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맡고 있을까? 여러분, 한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나의 내장이 끊어지는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내가 피곤하더라도 저들에게 정말 살아날 길, 생명의 길을 알려줘야만이 될 것 같은 그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뭘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우리가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주님은 그런 모습 가지고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삶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배용준이라면 자매들이 저 뒤에 앉겠습니까? 다 이 자리에 다 앉아서 연삼아 하면서 써가지고 다 저에게 이렇게 하고 카메라 꺼내가지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찍고 난리 났을 겁니다. 제가 이효리라면 형제들이 저 뒤에 앉아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위치가 달라지고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목자는 양이 있어야 돼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양은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30m 밖을 보지 못합니다. 30m 안에 거는 다 압니다. 다 보이니까 거기는 박사입니다. 그러나 30m만 넘어가면 모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내가 아는 한은 천재입니다. 그러나 내 한계 밖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지식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뭡니까? 내가 아는 것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작은 것, 아는 것 때문에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은 이런 거야, 삶이란 이런 거야. 그러나 내가 경험하는 것까지는 알지만 그 경험 너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의 한계 너머에, 목자의 눈에 비치는 이 척박한 땅 너머에 저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이끌어가는 분은 목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이 때로는 고달프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이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삶이 전부가 아닌 그 삶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주님의 계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 양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신 그 삶이 아니라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양이 가지고 있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습관적인 동물입니다. 풀을 뜯고 뿌리를 뜯고 자기가 배설한 배설물을 먹고 결국은 병들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어떠했습니까? 다양하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삶의 패턴은 결국 사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패턴을, 궤도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망과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궤도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셔서 생명으로 가는 그 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오늘도 죽는 연습하고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나고 죽는 연습하고 어느 날 죽음으로 끝날, 영원한 삶으로 끝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으로 바꾸어 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신 그 주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밤 이 자리에 계실 분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병을 통해서, 또 좌절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라도 내가 가는 길의 궤도가 그 당시에는 달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일깨워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게 만들었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만들었던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 그것이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양인 우리 인간을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없는 우리의 삶,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으면서도 자신이 생명의 길 잘 사는 것처럼 보면서 여전히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을 바라볼 때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곤함, 그 피곤함이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구원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전부에게 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저는 외동입니다만 결혼해서 첫 딸을 이렇게 얻어서 8개월까지 잘 자라다가 뱃속에서 사산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은 알 수 없는 병명으로 중환자실에서 꽤 오랫동안 사경을 힘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희 아버님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 고난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계속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0여 년 만에 제게 딸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자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딸이 얼만큼 귀한지 모릅니다. 이 딸은 6시만 되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30분 동안 침상을 개면서 그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씻고 그리고 식탁 자리 7시까지 나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간단하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아이는 자기 방을 정리하고 할 때까지 한 30분 동안 성경, 자기가 봐야 될 분량을 성경을 보고 8시 반쯤 학교를 향해 떠나갑니다. 돌아오면 그가 받은 과제부터 먼저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읽어야 될 분량의 책, 위인전, 그리고 꼭 읽어야 될 책들을 그 한 2시간 동안 독서합니다. 나가서 잠깐 놀고 온 다음에 저녁을 먹고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일기를 쓰고, 그리고 오늘 누구에게 전도한 그 전도의 기록을 같이 나누면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희망사항입니다. 귀하게 키운 이 아이, 지가 스스로 귀한 줄 저희보다 자기 자신이 더 잘합니다. 때리려고 하면 굉장히 배짱입니다. 때려라, 때려. 나는 몸이 아프지만 너는 가슴이 아플 거야. 나는 잠깐 지나면 끝나지만 너는 가슴에 멍이 들 거야. 때려라, 때려. 얼마나 배짱인지 모릅니다. 야단치면 이렇게 협박합니다. 자꾸 그러면 집 나갈 거야. 기리자 못게. 여러분, 이 협박이 얼만큼 실존적으로 다가온지 경험을 못하지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꾸 그러면 집 나간다, 기리자 못게. 이 기리자 먹으면 사실 지가 답답한데 너희들이 훨씬 더 답답할 거라는 그 비밀을 이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깨울 때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딸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음악을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바이올린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했는데 이 아이가 떴다 비행기 이거 배우는데 100만 원 들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그러세요. 목사님 딸은 음악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을 잘하니까 미술로 하시고, 음악은 지금 그 교회에 김 집사님 그 딸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조금 어려워서 못하는데 걔가 음악적인 소질이 있어요. 목사님 지연이한테 한 그 투자를 한 3분의 1만 해도 그 충분히 잘할 겁니다.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제안해 왔을 때에 그 일이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 바른 투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아이에게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희 교회도 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 모든 사람이 아직도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뭔가 공감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저 괜찮은 사람인데 너무나 확실한 이 사실 앞에 저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이 아이한테 투자 안 합니다, 여러분. 저 비합리적입니다. 제 딸한테 투자합니다. 돈이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 들어가도 이것이 꼭 이 아이에게 필요하다 싶으면 이 아이는 장학금을 조금 줄 수 있어요. 왜요? 딸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한마디, 그래서 주님의 자녀된 그것 때문에 어쩌면 가장 투자해도 소용이 없는,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가르쳐도 깨우치지 않는, 아무리 노력해도, 심지어는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말하는 우리들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은, 그분은 합리적인 분 아닙니다. 엄폐합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있게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하셨기에 목 잡는 양같을 인하여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고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것,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 우리의 아들 요한이 보았을 때 그 사랑 앞에 그는 우리의 아들, 불과 같은 성격의 그 사람의 성격이 변화해서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러기에 오늘 그 주님은 오늘 나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오늘 너 눈앞에 보여지는 저 사람, 너에게는 믿고 보잘것없고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를 위하여 창조하고
저를 만들고 저를 위하여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내 사랑이 묻어있는 그 자녀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면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을 저 사람에게 줄 수 없겠니? 너 남편이 너를 힘들게 하는 거 내가 안다고. 그러나 너 어둠에 흘렸던 그 눈물 보며 너에게 이유 없이 찾아고 이유 없이 사랑하고 너가 나를 알기 전에 너를 구속하여서 나의 자녀 삼았던 그 사랑을 너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너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남편을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사랑할 수 없겠니? 내가 도와줄게 말이야. 장애인 자녀를 가졌니? 그 자녀보다 먼저 죽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 부모는 양심의 가책감을 느끼면서도 내 삶을 무겁게 만드는 저 자녀를 바라보며 어둡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래, 힘들지. 그러나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저 아이에게 있어서 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내가 조금 더 수고해 줄 수 없겠니?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여러분, 이 사랑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갖다 버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닙니다. 한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제법 괜찮은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셨고 성공하는 기업의 사장님이셨습니다. 큰아들은 교수였고 둘째 아들은 회사원이었고 막내가 문제였습니다. 이 막내는 재수하는 아이였습니다. 이쪽은 노랗게 물들이면 이쪽은 초록색으로 물들입니다. 귀걸이 5개 정도 하고 바지는 찢어진 거 신고 스리퍼를 신고 반드시 주일날은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반드시 담배를 교회에서 피고 그리고 사찰 집사님이나 경배하는 집사님과 반드시 다툼을 일으킨 다음 자기 소속을 밝히는 이 아이.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 교회 수석 장로야. 그렇게 스치반 망신을 다 시키는 이 아들. 붙들고 두들겨도 패보고 달래도 보고 했지만 안 된 이 장로님은 상담하러 왔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죽겠습니다. 원수 같으면 사랑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귀 새끼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영혼만 불쌍히 여기시고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 유익합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로님, 천사 같은데요? 뭐요? 장로님,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예.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진리에 더 접근하게 만드는 게 천사의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장로님, 요즘 대중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장로님께서 전에 이렇게 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다 잘못해서 못 살고 게을러서 못 살고 이렇게 기도해요. 당당하게. 장로님이 열심히 사시는 분이니까. 근데 요즘은요, 기도하려고 탁 서면 그 아들 얼굴이 탁 지나가는데 자기 신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뭔가. 그러면요, 교인들이 기도하려다가 갑자기 장로님 앞에 강대석 나와서 우니까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장로님이 하나님 생각해서 우는 거 아니거든. 자기 신세가 생각하니까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교인들은 다 우는 장로님이 불쌍해서 우는 것 아닙니다. 그 장로님 우는 거 보면서 갑자기 자기 신세가 불쌍해지기 시작하면서 신세가 불쌍한 모든 공동체가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울적울적 하면서 어떻게 울었든 울고 나면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그 다음부터 이 장로님의 기도는 감동과 감동을 낳는 기도가 됐습니다. 저토록 겸손하신 장로님. 그리고 이 장로님 사고 치고 나면 사고를 떼어야 될 건 아닙니까? 경비하는 집사님, 사찰 집사님과 싸웠으니까 명절 되면 미안하니까 떡을 사서 보냅니다. 과일을 보냅니다. 고기를 보내면 이분들은 우리 장로님이, 저 훌륭하신 장로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명절마다 잊지 않고 이 과일도 보내시고 떡도 보내시고 성자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하고 싸우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싸우다니요. 자기가 자기 안에 권사님을 손을 붙들고 여보, 내가 사업한다고 바빠서 가정을 돌보지 못했더니 어디 저런 녀석이 나타나서 당신이 엄마 마음으로 얼마나 아프겠냐고 막 붙들고 끌안고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사님은 또
참 제가 엄마로서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당신 참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인데 교회에 참 귀중한 일 해야 될 사람 저 아들 때문에 기도 못 피고 당신 너무 안 됐다고. 그러면 60 넘은 이 어른들이요 서로 끌어안고 뺨을 비비면서 위로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제 저서 다 드리겠습니다. 60 넘은 부부 중에 부부간에 끌어안고 위로하면서 울면서 당신 왜 그래요 미안해 이런 부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없어요. 여러분, 20대는 기대하며 살고 40대는 혹시나 너 살고 40대는 그럴까 하며 살고 50대는 아이들 때문에 살고 60대는 살아온 게 아까워서 살고 70대는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는 그런 부부간에 60이 되어서까지 끌어안고 울면서 서로 위로하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부가 있어요? 얼마나 복받은 부부입니까?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이 장로님이 깨닫는 거예요. 이 교육학에 보면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을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에 와서 이 두 분이 자기 막내를 볼 때 천사 보듯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갑자기 혼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갑자기 어디 갔다 오더니 나를 볼 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눈에 불을 켜서 눈에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더니 눈이 풀려서 눈물이 촉촉하게 적셔지면서 측은한 표정을 이렇게 보는 그 눈앞에 차마 과음을 지르지 못하고 돌아서는 이 아들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야 임마 이러면 갑자기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용기가 팍 솟았는데 그러니까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자기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내가 누구와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오늘 나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 그 사랑받은 내가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에게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고 며느리를 다시 보기 시작하고 시어머니를 다시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부모와 자녀를 다시 보기 시작할 때 형제들을 다시 보기 시작할 때 그 속에 그 사람이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뀝니다. 바뀌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바뀌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바꾸십니다.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내 마음을 넓히시고 그리고 그 넓은 마음과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메시아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내 인생, 나로 더불어 나로 말미암아 나로 더불어 살아가는 내 가족들이 나를 말미암아 참으로 풍성함을 얻는 삶.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인생이 얼만큼 행복한 것인가를 나는 알게 됐어요.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삶이 얼만큼 아름다워졌는지 여러분 이야기를 우리 가족들로부터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요? 한편 고생도 되겠지만 아마 보람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의 역사, 죽어있는 나, 이미 진노의 자식으로 사망과 허물로 죽어 있는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고백되어진다면, 오늘 이 사랑을 가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저 인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저를 섬기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일들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새로운 결단의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아멘 하기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도 일단 해놓고 보면 손해되는 거 없습니다. 아멘. 예. 아멘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는 의미인데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꼭 아멘 해야 되냐? 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의 행동주의의 심리학 이론에 의하면 내가 말한 소리를 내 귀에 들릴 때 그것은 효과가 상당히 커집니다. 주님 말씀은 안 믿어도 심리학을 믿는 분, 적어도 그 정도만 된다 할지라도 아멘 할 때 그 아멘을 소리내서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에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도무지 입을 벌리지 못한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삶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을 바라볼 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목자 없는 양 같은 면하에 나를 보신 것처럼 하나님 내 가족들을, 내 이웃들을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 삶을 바꾸게 만듭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그 일 앞에 좌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되고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을 때 인간은 절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장정만 5,000명인 저 사람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들 마음속에 한마디로 똑같이 합장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빵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가 알아보라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갖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어서 하늘 우러 축사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식사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식사할 때 드렸던 기도지만 이 기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유대인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율로게오라고 하는 이 동사로 쓰여진 이 기도는 축복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바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 조상들을 먹이시고 땅에서 소산물을 내게 하셔서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고백의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광야의 역사는 바뀌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계에 부닥치는 일들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 좌절 앞에 우리는 멈추어 서서 긴 기다림 속에, 슬픔과 좌절 속에, 탄식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Why me? 왜 납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인생 속에 수없이 던져져야 될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보여주신 자세는 그 문제 자체를 들고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왜 기도행전이라고 할까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막힐 때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여전히 주님은 이 문제를 주장하고 계신 그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그 기도가 드려질 때 그 역사는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고에 묶인 그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역사,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분명히 열혈당원이었던 그 제자들이 있어서 칼을 들고 이 베드로를 구하러 가자는, 교회의 흥망이 달려있는 그 베드로를 이제 구하러 가자는, 야고보 이후에 베드로를 더 이상 잃을 수 없노라고, 이제는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 베드로를 구해야 된다는 그 사람들, 돈으로 매수해야 된다고, 돈이면 안 넘어가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할 만한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았지만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 가장 인간적으로 볼 때 무기력한 방법인 기도의 자리에 그들은 들어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해결 방법입니다. 주님은 친히 기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응답이 더디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결정적인 말,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그 말씀은 바로 기도와 관련되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인생을 풀어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는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제 삶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려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게 됐습니다. 제가 무학교에 제가 한 10년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렇게 유학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그 가운데서 교회에서 받는 장학금이 제게는 적지 않게 부담되는 일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목회할 기회가 주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시카고는 이단도 안 된다는 곳이 바로 이 시카고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노예 서기까지 하신 그런 어른이십니다. 당회 6명 중에 4명이 친척입니다. 자, 교회를 아시는 분은 이 교회 구조가 대체 어떤 구조인지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불과 2, 3년 사이에 2배, 3배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예산도 배 이상 늘어나기 시작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사람이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우울증을, 디프레션을 아시겠지만은 이게 참 어려운 병입니다, 여러분. 꼼짝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빽빽하고 울창한 이 마음이 찼기 때문에 이 플렉시블한 게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다 체념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면 그래도 교회에 광고하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마실 거라도 사가지고 오면 그거라도 먹어가면서 기도하면 좋은데 이 정신적인 질병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가만히 계시던 교회 권사님 중에 예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강대상의 목사님 설교할 때 여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환상으로 보였다든지 아니면 목사님 집에 여자 우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렸다든지 이상한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그것을 선포하며 다니는 권사님들이 활동을 드디어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민교를 경험한 분들이 있지만 교회의 분열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목사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혼자만 삼게 됩니다. 그리고 제 속으로는 삶이라는 게 참 고달프구나. 이 아이가 잃어버렸던 그 상황에 대한 이 그리빙 프로세스를 저는 경험을 해요. 시카고 대학병원 제가 채플린 하면서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를 잃고 방황하는 제 모습이 그 몇 년 전 제 모습을 제가 지금 보면서 너무나 제 자신 측은해서 밤새도록 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기도로 겨우 버티고 왔던 여기에 마지막 종착역이 이거라니. 삶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끝이 없구나. 산다는 것은 참 고통스럽구나. 밤 한 2시쯤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밖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은 초롱초롱한데 어느새 입안에는 눈물이 가득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걸어왔던가, 인생이라는 게 얼만큼 고달픈가. 한 달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린 한 사람, 그래서 억지로 살아왔던 지난 수년간의 세월들, 바로 이 삶이라면 여기서 이 삶은 끝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편안합니다, 여러분.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찌릿하고 그거 없습니다. 저 밑에서 저를 받아줄 것 같았습니다. 미시간 호수에서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계속 미루고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저희 어머니, 홀로 남겨진 어머니, 제 안에는 아마 친정이 있으니까 책임졌을 것이고, 목사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는 계속되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신방도 요청이 계속 왔습니다. 아마 교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 삶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방을 갑니다. 가면서 울고 갑니다. 그리고 닦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주 재미있는 경우를 한번 경험했는데, 한 번은 신방 갔더니 목사님, 우리 개가 죽었는데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요. 기도해 주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떠날 때, 미국 갈 때 그때는 해도 개는 주로 식용으로 생각했지
개가 죽었다고 사람이 충격받아가지고 밥을 안 먹는 것, 저는 제가 아무리 상담을 공부해도 그건 이해를 못했어요. 야, 네가 내 기도를 해줘야 되지, 내가 네 기도 해주게 생겼냐. 그 아이는 또 철없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개도 부활을 하나요? 참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때 목사가 하는 말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그 기도합시다는 모든 것을 덮습니다. 교인들이 그래서 목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겁을 냅니다. 왜요? 그것은 곧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합시다 그러면 교인들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왜? 이제 끝나겠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상반된 양면의 감정들이 교차하는 그 가운데 기도해달라 그럴 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부활이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목사가 크게 기도할 때는요, 자기도 믿음 없다는 거예요. 걔가 부활한지 안 한지 저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 부활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죠. 저도 모르니까. 아멘! 그러고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요, 저한테 올 때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서러워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개 팔자가 얼마나 상팔자인지를 제가 뒤에 알았습니다. 개 의료보험이 사람보다 비싸다는 것, 개 호텔이 있고 개 미장원이 얼만큼 화려하다는 것, 개 옷이 사람의 옷 디자인한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린다는 것, 디자이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 무덤이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개 무덤 보셨을 거예요. 개 장례식 보신 적 있습니까? 생전에 메리의 육성을 듣겠습니다. 녹음기를 틀면 깽깽깽 그럼 전부 다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세상은 내 아픈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돌아갑니다. 내 아픈 것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 즐겁고 웃기는 이 코미디와 그리고 웃음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가 흘러퍼집니다. 교인들은 자기 일상생활을 삽니다. 내가 괴롭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같이 괴롭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괴롭고 죽겠는데 세상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돌아가는 거기에서 철저한 고립과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비참함이 내 마음속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희 집 전화기 자동 앤서링 머신에 전화가 하나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팩스 전화기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스위치를 눌렀을 때 웬 미국 여자가 저희 집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 가정의 시험과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고.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그게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미국의 펜타코스트, 그러니까 이 순복음 계통의 아이를 보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게 두 가지였어요. 너 어떻게 우리 집 사람 이름을 알고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아느냐. 10자리를 돌려야 됩니다. 에어리아 코드가 다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귀신이 홀린 것 같은 거예요. 야, 홀려도 이렇게 홀리는 방법도 있구나. 귀신과 성령이 비슷하게 역사한다 그러더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테스트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한 6,000불 정도 빚을 졌습니다. 50년대 이민 오신 목사님은요, 주장이 돈은 안 쓰면 모인다는 주장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 건물이 70년 된 건물인데 이 지하로 내려가면 밥을 먹을 때 이 파이프라인 지나가면서 이것이 터져서 먼지가 푹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 먼지 떨어진 머리로 막으시면서 이렇게 드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고치자 그래도 고치지 않습니다. 본당의 등은 굉장히 침침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섬기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밝은 쇼핑몰에 나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 교회는 상당히 오기에 어두운 부분으로 비춰지는 모습. 그래서 빚을 내서 목수 한 사람을 사서 천장 실링을 깨끗하게 하고 조명을 환하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빚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카드를 4개 만들어서 미국에는 이 카드를 이자만 주면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뭐 한국에 리볼빙 제도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자만 주면 넘기는데 매달 이 카드의 값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이자만 주면서 갚아나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언제 돈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3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공단에 여기 사목했습니다. 공단에 튤립 수영복이라고, 아마 여기 우리 박이배 장로님이 여기 무학교의 박이배 장로님, 튤립 수영복 하시는 그 장로님이 상담 공단에 하시는,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 말을 못 믿는 분은 무학교에 전화하시면 그 장로님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유학 갔는데 한 번도 목사님 못 도와드렸습니다. LA 지사를 통해서 6,000불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에 정말 돈이 왔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근데 저에겐 여전히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3-4번이 확인되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체험이 없으면 2번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집사람을 퇴원시키는 그런 꿈이었는데 집사람이 이런 브로셔를 듭니다. 보니까 영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제목을 새벽 한 3시 한 반이나 좀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볼 때 그 단어는 사명자라는 단어였습니다. 갑자기 뭔가 제 가슴을 꽉 칩니다. 꿇어앉았습니다. 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말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금식하고 다시 이어서 3주를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3주 금식은요, 먹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한 달 금식한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 3주 할 때는 전 죽겠다는 생각하고 죽은 거예요. 왜?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괴로운 거니까 하다가 죽으면 괜찮겠지. 하나님의 응답이 교회는 누구와도 할 수 있지만 네 안에는 너 없이는 안 된다. 저도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신적인 문제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정당합니다. 사모님 일단 한국 가셨으니까 여기서 다시 지금 부흥하는 교회를 두고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목사님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때 하나님 주신 음성은 네 안에는 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땅의 목적이 저 아내를 끝까지 섬기고 저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면 기도원에서 저 아내와 더불어 살다가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면 택시 운전이라도 해서 이 아내를 먹이면서 그 이 아내를 돌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모습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산의 대학에, 여러분 대학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학에 교수 자리를 주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유아교육과, 그러면서 교목실장의 자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치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늘 떨어지듯이 치료의 과정을 밟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아내와 하루에 3시간씩 대화했습니다. 수업하고 오면 뭐 특별한 일은 없잖아요. 목회가 아니니까. 그리고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면서 1년에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갑자기 그 학교 이사장님이 대학에 교회를 시작하십시다 할 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자녀를 주십시오. 거기서 얻은 이 딸이 마산서 얻은 딸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태몽을 그 이사장님 제일 먼저 꾸셨어요. 저희들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하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만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사랑 많이 받은 아이를 못 봤습니다. 참 하나님께 그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무엇을 봤냐면 그 대학 내에는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는데 고등학교는 아이에게 야, 중학교 다니는 애들 쟤들 좀 어떻게 잡을 수 없니? 그랬더니 목사님, 쟤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제가 그것이 굉장히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목회할 대상인 저들을 내가 모른다면 앞으로 내가 가진 이 목회 경험을 가지고는 10년 이상 버티기는 어렵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이 지구촌교회 수지에 있을 때 이동호 목사님 연락 오셨어요. 본인 안식년 떠나야 되는데 와서 설교 목사로 또 수석부 목사로 좀 그렇게 교회를 전체 대신해 줄 수 없냐고. 제가 저희 장로교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왜 침침한 그 교단에 가려고 하느냐,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소만교회, 일산의 한소만교회 유영모 목사님 저하고 동기입니다. 나이는 많지만
그분이 그래도 한국에 배울 만한 분은 그분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자기 교회 부목사로 청빙을 해서 파송해 줬어요. 노예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동 목사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으면 무려 교인들, 그때 4,500명 내지 5,000명 될 때 500에서 700명이 숫자가 차이 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잘 메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가장 땜빵이 갖고 있는 환상적인 숫자인 10% 성장. 땜빵은 까먹어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성장해도 안 됩니다. 10%는 환상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저는 그래서 안식년 떠나는 목사님들 프리랜서로 내가 차라리 뛸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 돌아오시고 나서가 문제인 거예요. 저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나는 목사님 유틸리티는 일절 이용하지 않겠다. 목사님 파킹 스페이스, 비서실, 어떤 유틸리티 이용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 교인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당 지역을 떠나는 것까지가 내가 목사님 도와드립니다. 그 원칙을 세우고 사실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막상 떠날 때가 되니까 어디 나와야 떠나죠. 침례교에서는 여기저기 제가 침례교 목사인 줄 알고 청빙이 들어오는데 장로교는 제가 침례교인 줄 알고 정말 잠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떠나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 욕하죠. 타교단 목사 불러다 놓고 아무렇게나 쫓아보냈다니까 제가 목사님께 누가 될 것 같고, 기도할 때 갑자기 잘 계시던 김동호 목사님이 갑자기 개척하신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고용 창출 계획이 시작됐구나. 저는 저 동안계 아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제 노예에서 가장 큰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바로 그 포지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바로 부임하게 하셨습니다. 가보니까 여러분 참 어려웠습니다. 목사님이 개혁을 하시다가 떠나셨기 때문에 장님들과의 갈등도 많았습니다. 청년들과 30대 일할 30대 헌금할 30대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각각 생각이 다 다른 그곳에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왜 나는 이런 일만 얻어 걸리는가? 한 번은 한국에서 최고의 설교가라고 얘기하는 그분 땜빵으로 고통당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위로의 길을 주시려고 주님 작정하셨다가 이제는 한국에서 개혁의 기초를 가장 선명하게 내드신 그 목사님, 그래서 그분이 뿌려놓은 흔적에 뒷자리를 메꾸도록 하셨을까?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고통스러운 것이 설교를 못 듣겠다는 겁니다. 제가 자존심 상했죠. 왜요? 그래도 지구촌 교회 교인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인사말이지만 수없이 들었는데 이분들은 이 촌동네에 있는 분들이 못 듣겠다 그러니까 저도 자존심 상해 죽겠는 거예요. 이 김동호 목사님은 설교가 단순합니다. 문장도 짤막짤막하지만 저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얼마나 제가 말을 많이 합니까? 길게 이야기식으로 쭉 합니다. 게다가 저는 은사가 길게 하는 은사를 하나님 주셔서 얼마든지 길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5분짜리를 30분으로 원하는 대로 맞추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드시죠? 예, 저도 힘듭니다. 저 자존심 상합니다. 한 6개월만 기도하면서 지내보십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마다 혼자 본당에 혼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만 위하여 7번 제가 작정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재회계, 저희 교회가 지은 죄, 저희 중직자들이 목사들이 지은 죄, 교회가 사회 앞에 지은 죄, 역사 앞에 지은 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은 죄,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지은 죄, 그것을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죄까지, 역사적인 죄까지 같이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와 다니엘처럼. 두 번째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성도들 가정 속에 주님께 나오는 자리, 삶의 자리에서 잃지 않도록. 세 번째는 느헤미야 8장을 읽으면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시키며 그 성경을 펼 때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그들이 외쳤고 그들이 그 말씀을 때 감격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바뀌었던 그 말씀을 상상하면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리더십에 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출발했는지, 그가 밟는 땅을 다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제 앞에 주어진 이 미래가 너무나 어렵고 참담합니다. 이 리더십을 주십시오. 여호사를 따랐던 사람들, 그 지파들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다시 나를 따를 수 있도록 리더십에 대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도록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간절함, 갈멜산에서 850대 1 싸웠던 그 기록들, 여러분 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소재 드릴 때 온 경건한 백성들이 하루에 3번씩 깨어서 기도하는, 바로 전국 각처에서 경건한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요청하고 불이 내려와서 불태워 다 죽게 만들었던 하나님, 이 백성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임을 알게 하십시오. 왜요? 믿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리더십의 가장 기본,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갈 때 가장 밑바닥은요, 그 사람 포지션 때문에 따라갑니다. 담임 목사니까. 그 다음에 따라가는 단계는 내가 친척이니까, 아니까,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의 도덕성과 합리성입니다. 네 번째는 그 사람이 했던 일의 결과를 보고 따라갑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가 그 일에 헌신되어서 그것을 리드해 나가는, 이 리더십의 이 파워의 단계에 따르는데 저는 3단계 내지 4단계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바로 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 다윗이 기도했던 하나님, 아침에 돋는 빛같이,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처럼, 그리고 비 온 후에 새풀이 돋는 그 광선에 비친 그 풀처럼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그 다윗의 그 마지막 기도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그 교회 부임할 때 주셨던 이사야 62장에 그 비전을 붙들고 7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나면 보통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바쁘면 조금 빨리 당기기도 하지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길다는 얘기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은사가 있는 분의 사역의 수명은 대체로 짧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신유의 은사보다는 말씀으로 바꿔주십시오.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주신 그 치유 은사를 저희들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가 한 5,000명 왔다 갔다 이렇게 출석합니다. 20, 30대, 없던 20, 30대가 저희 50% 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자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비전을 제가 세웠습니다. 가자마자 5년간 인프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 교회 앞에 도로변에 있는 땅 한 600평, 그게 23억 저희들 예산 때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그 도로변 땅 600평이 들어간 비용만 147억인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가로 한 4, 500 정도 될 겁니다. 600평 도로변에 14층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변화하게 되는 과정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건축원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힘들 때마다 엎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여기 와 계시고 제 사랑하는 친구인 우리 장신대 교수인 우리 친구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아내와 제 아이가 지금도 뛰어노는 거 보면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 제가 지치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문득식하고 그 밤하늘 입안에 물처럼 가득고 있던 그 눈물들, 영하 20, 30도 되는 그 교회 바닥에서 혼자 잠잘 수밖에 없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갈 그를 나를 붙들어서 오늘 여기까지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자주 묵상합니다. 자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저도 어려운 문제 너무 많습니다. 지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만큼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큰아이하고 작은아이하고 싸우면, 특히 아들을 기르시는 집 보면요, 보통 큰아이가 작은아이 거 뺏어 먹습니다. 그럼 작은아이는 그 뺏어 먹은 형에게 달라듭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두들겨 맞고 정말 몸 뺏기고 돈 뺏기고, 이 아이가 완전히 만신창이 됩니다. 그러나 똑똑한 아이는 형에게 절대 안 달라듭니다. 안방을 향해서 옵니다. 그러면 안방에서 아버지 엄마가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막 튀어나옵니다. 무슨 일이야? 그러면 탁 손가락질만 한다. 크게 설명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정황을 이미 부모님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큰 놈을 탁 때리면서 포켓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큰 놈에게 줬던 그 많은 돈,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자, 너 가서 사 먹어.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 만약에 형에게 계속 달라들면 계속 얻어 터지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합니다. 상처뿐인 아픔만 남습니다. 여러분,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만든 그 사람은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어도 회복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회복시킬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늘도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듭니까? 주님은 친히 절박한 이 순간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극복할 건 극복하고 헤쳐나갈 건 헤쳐나가면서 우리에게 기도로 풀어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 같지만 한 가지가 더 남아서 끝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는 것이 있습니다. 뭘 찾습니까? 너희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그때는 무조건 없다고 했지만 찾아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얼토당토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로 축사하시고 너희가 먹었을 줄 알 때 이것이 바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님이 밥 있는데도 밥 새로 하세요. 왜냐하면 내 귀한 아들 왔는데 밥 새로 한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그 백성들을 자기 몸을 주기까지 사랑했다면 햄버거로 만드시지 왜 그냥 식어빠진 비린내 나는 이 생선 2마리 아이 먹을 거 그대로 줄까요? 아니, 샘플 하나씩만 뽑아서 해도 되는데 왜 드린 것 다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것, 대단한 것, 놀라운 것 찾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작은 것, 그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큰 일이 있고, 여러분 가정이 해야 될 큰 일이 있고, 여러분 개인이 해야 될 큰 일이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당한 그 고통까지도, 아픔까지도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간증했던 내용은 아픈 얘기입니다. 실패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될까요?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함께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 이북을 위한 작은 기도, 이 나라 정부를 위한 작은 기도, 내 이웃의 아픔을 위한 작은 기도, 오늘 밤 정말 심근경색으로 내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그 형제를 향한 작은 기도, 작은 입술, 작은 표정, 작은 예물,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갑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집에서 온갖 것 자유롭게 하던 그 채색 옷 입고 마음껏 하는 그가 문화와 언어가 다른 바로 노예로 잡혀갔을 때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거기서 주어진 작은 것, 거기서부터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로로 쓰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절박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그는 자기가 할 일을 꾸준히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무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고도 꽤 오랜 시간, 요셉의 나이가 30 될 때까지 요셉을 그 안에 두셨습니다. 왜 두셨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그 안에서 용서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면적인 것과 더불어 외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외국의 법에 30세 이하는 관리에 등용될 수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철저하게 이 문제 앞에 예굽 사람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그 철저한 포기, 그것은 노예와 이방인의 소년까지도, 죄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준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바로 그 기간 동안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어려운 관리들을 도와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는 거기서 정책과 그리고 정치를 할 수 있는 모든 기본 지식을 바로 실패한 정치가들을 통해서 그는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내가 물리적으로 갇혀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 앞에, 나를 붙드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작은 입술을 열어서 단 기도만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나에게 남겨두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의 피 맺힌 탄식의 눈물과 한숨이 할렐루야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 주님을 찬미하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든 자유든 내 자존심이든 내 명예든 누군가를 섬기고 무엇인가를 섬겨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다윗은 정욕이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기 시작할 때 여인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그 죄악을 짓고도 몰랐습니다. 주인이 나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크게 놀랍게 대단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가장 정직한 언어로 주님이 가장 듣기를 원하는, 여전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심을 여러분 고백드릴 수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끊어서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 되십니다.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 되십니다. 많은 지식, 내 경험이 주는 지식보다, 내 느낌이 주는 지식보다 말씀의 가르침 앞에 나를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 고백을 우리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가장 정직한 언어로 조용히 마음 깊은 곳 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가 한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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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가 또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체념했기에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에 죄를 지으며 언젠가는 내가 떠나리라,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리라 생각하고 사시는 분은 없습니까? 시어머니를 미워하며 그 미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며느리는 없습니까? 며느리를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시어머니는 없습니까? 맞습니다. 죄된 우리는 믿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때로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고통스러운 숙제인 나를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사랑을 붓고 그 아들 독생자를 부어도 부족하다고 고통스럽다고 불평하는 바로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나를 봐서 말이야, 다시 너 사랑할 수 없겠니? 그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그를 창조할 때 심어두었던 그 아름다운 나의 형상을 너를 통해서 다시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마음에 품고 지금도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시시때때로 네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합니다. 토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토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그 부분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다. 내게 주신 사람을 주님,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목 잡는 양 같은 면하여 나를 보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게 하십시오. 이제 가족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며 우리 마음의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보기를 원했던 사람들, 하나님 지금도 반복하며 하나님 고통스러워하며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 사람들, 아버지여 다시금 우리가 기도의 대상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감당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원한과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걸 씻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나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나의 하나님 형제를 용서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나의 남편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함께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아픈 마음까지도 드립니다. 연약한 마음까지도 드립니다. 분노하는 마음까지도 드립니다.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 이 시간 성령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두려움과 무서움과 모든 어둠의 힘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가정의 모든 분노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기간지라고 거짓말하는 어둠의 힘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을 발견하는 그 믿음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용서의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평강을 맛보게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 다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들 많지만 여러분, 그 전에 낙심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기도해도 되는 것이 없다고, 내 인생 속에는 풀려지는 것이 없다고, 내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역시 우리 민족은 이럴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악한 재판장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찾아온 그 친구에게 떡을 구하는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사업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나 더 심각하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를 부르는 그 음성을, 그 목소리를 잊어버리셨습니다. 다시 회복하십시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아시죠? 내 삶을 아시죠? 주님, 제가 다시 말씀에 쓰여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말씀에 쓰여진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산은 옮길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옮겨지지 아니한다는 그 약속,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부어준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주님, 그 약속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윗처럼 주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성령을 멀리하지 마옵소서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두고 다시 한번 기도할 힘을 얻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하는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자리에 다시 한번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다시 한번 나오게 하시고 겸손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과 절망의 영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만이 오늘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초점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들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우리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굽고 하나님 간절히 비가 오기를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시간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 시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를 통해서 기도를 수동되게 하셨던 주님, 시간 성령의 영으로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굳게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으로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낙심으로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다시 서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무릎에 꿇는 자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남자들은 기도를 내려놓고